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 장로님 어떻게 됐는지 우리 좀 소식이 궁금한데 우리 장로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어제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집사람하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 김성중 장로님은 지금 상태가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그냥 이게 요추가 부러지고 왼쪽 어깨가 부러지고 몸에 좀 타박성이 있어서 제가 이래 손을 댔는데도 손을 살짝 댔는데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겠죠. 그러나 가서 본인은 괜찮고 뭐 시간만 지나면은 괜찮아지는데 다행히 어제 사모님이 의식이 온다고 들었다고 이렇게 병실로 일반 병실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중환자실 앞에서 나오는 그 얼굴이라도 보려고 있었는데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그 따님이 이제 우리가 기다린 줄 알고 있으니까 가라고 지금 오늘 힘들 것 같아. 오늘 힘드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교회 올 때 전화하니까 사모님이 의식은 들었는데 그 헛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헛소리. 뭐 상상의 뭐 그런 소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마 그 약을 세게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간선 홍수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 허하면 대부분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냥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한 2-3분 정도 간단하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맹집사님과 우리 아프신 몇몇 분들 같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전에 그 심정지가 왔던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회복되는 과정이 어땠었는가 하면 이제 그 심정지가 와서 1시간 동안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 장기로 피가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으니까 여기저기 장기들이 허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고 난 다음에 한 달 넘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막 보면서 부인 보고 당신 마귀가 옆에 있다고 막 이러고, 사람들 지나가면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이상이 생긴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동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능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해야 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콩팥 기능까지 다 돌아와서 이제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가 회복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화요일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없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죠? 계속 한 주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그냥 저절로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간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했다고요? 침묵했습니다. 왜 그들은 침묵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불평도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바로 이렇게 의심이 발생할 때 우리가 입을 열게 되면 그 의심은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처럼 백성들 사이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침묵과 인내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번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순종의 필요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므로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유익이요?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통해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살필 내용은 뭐냐? 실패의 원인.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라합의 가족을 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바치다라는 데 쓰여진 단어 헤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떻다고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 봉헌이에요. 봉헌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파멸시키는 진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절에 나오는 이 헤렘은 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 특별히 이 첫 승리의 희생 제물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모든 것을 헤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가서 심지어는 뭐까지요? 어린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법한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것이 낭비로 보였을 겁니다. 뭐 하면 좋을까요? 그거 갖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벽의 붕괴가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명과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텐트를 쳤다가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어떨까요? 이사 자주 다니는 거 재밌습니까? 와, 이번에 또 이사한다. 즐겁다. 야, 얼른 집 사자. 뭐 그런 분들 계세요?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요 지겹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준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노령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탁 등장했는데 그들의 눈에 그들은 여호수아는 참 믿음직하지 못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요단을 가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성벽을 돌기만 했는데 쫙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기양양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떨었을 것입니다. 또 아간은 어땠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그들은 감명을 받았는데 아간은 다른 것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 다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 물질에서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할 여호와의 물건을 훔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랬어요. 아마 아간은 부인을 매우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아름다운 외투는 누구 줬을까요? 자기 부인 줬을 거예요.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가져갔어요. 아간의 착각은 뭘까요? 그는 자신의 도둑질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설마 내가 걸릴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대패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과가 뭡니까? 자신의 온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가 어딜까요? 여리고성 남쪽에 있습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란 환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죄의 결과로 36명이 죽었으니 36명의 과부가 생겼어요. 또 그 밑에 뭐가 생겼을까요? 고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고 장로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의 결과였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쟁에서 36명 죽은 거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36명 죽은 거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그냥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36명만 죽어도 그들의 간담이 녹은 거예요. 아간의 문제는 뭐냐? 영적인 안질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영적인 안질병. 영적인 안질병이 뭡니까?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무섭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걸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 무서운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짓는 과정을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고 탐내어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감추었는데.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탐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의 시작은 탐욕에서 기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탐욕이란 뭘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그랬어요. 탐욕은 어떤 거라고요? 점점 발전. 처음엔 요거 하나였는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뭐 말뚝에 메어진 노끈 하나 끌고 왔더니 소가 딸려오더라 하는 식이죠. 처음에는 노끈이었는데 나중엔 뭐예요? 황소예요.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탐욕은 처음에는 죄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만 나중엔 어떻게 된다고요? 마비되어 버리고 만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그거 같은 거예요. 처음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속삭이시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니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뭐로요? 소도둑으로 발전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탐욕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말씀이 뭐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심의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영향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화입 부인의 어투를 잘 봐야 됩니다. 공공연한 반대자 괜찮다. 신앙심 없는 거 괜찮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자들의 뭐다? 탐심이다. 이 탐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쓴 겁니다. 이러한 많은 죄들, 그 죄들도 무서운 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죄가 뭐다? 탐심이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다 보면요, 건강 문제를 강조하다 보면 건강 기별이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뭐를 쓴다고요? 최상급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탐심의 영향이 어떠냐? 다른 여러 여타 죄들 중에서 뭐하다? 이것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아간의 죄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초로 맛본 패배,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패배했을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로지 뭐예요? 한 사람의 뭐 때문이라고요?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죄를 지은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뭘로 했어요? 제비뽑기로 했어요. 맨 처음에 지파, 12지파 중에서 지파를 뽑습니다. 족속을 뽑아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차례대로 뽑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침묵해요. 제비뽑기에서 드디어 자기를 지적하자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간이 죄를 시인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드디어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시인하는 것은 자백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자백 아닌 거예요. 뭐예요? 죄가 탄로난 거예요. 이건 자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해야 되죠? 자백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로난 다음에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걸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 다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우겨요. 그렇게 우기면 자기는 뭐 할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우기면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에 나타난 이 아간의 자백을 봅시다. 지금 그는 죄를 고백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회개는 보이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죄의 고백은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죄의 고백과 아간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사성은 뭘까요?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뭐합니까?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절합니다. 이것이 아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죄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아간의 가계를 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 그리고 거기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4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4대조 할아버지가 유다예요.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아주 지저분한 역사의 주역입니다. 어느 정도 지저분할까요? 며느리를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지저분한 얘기니까 대충 이 정도로 지나가십시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죠? 하나님의 전리품을 도둑질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조상의 그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계에 흐르는 운명의 삿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이런 운명의 삿을 끊어야 합니까? 끊지 말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위기에 닥치니까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누이라 그래서 시집 보냈죠. 몇 번? 2번. 그랬더니 그 아들 몇 번 보내죠? 그래도 다행히 1번 보냈어요. 그죠? 참 이 가계에 흐르는 이 운명의 삿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뭐예요? 그 아들 그렇게 가죠. 그런데 보십시오. 남방 유다에는요 3명의 선한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도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남방 유다를 개혁한 아주 훌륭한 왕들입니다. 이 3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죄로 얼룩진 부모의 삶을 끊어내고 아주 건강한 삶을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속에서 뭘 봐야 할까요? 희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면 이러한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명의 삿을 끊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에게 허물과 실수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뭘요?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내 자식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운명의 삿을 끊는 2번째 방법은 뭐냐? 인생의 초점을 나에서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는 결코 될 수 없어요. 훈계나 설득만으로도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우리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요.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뭐냐면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게 힘들었어요. 왜요? 우리 애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학교에 있을 때 제일 용감한 선생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결혼 안 한 선생님들이에요. 학부모 불러다가 뭐라면 아유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러고 막 삿대질해요. 근데요 아이 기르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학부모하고 앉아서 같이 한숨 쉬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드시죠? 왜요? 자기가 힘드니까요. 힘드니까요. 설득만으로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으로 안 되니 누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인생의 초점을 바꿔주셔야만 인생의 초점이 나에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또 다른 원인은 뭘까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인간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주려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힘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막 다 죽어가다 살더라. 내 노력, 내가 뭘 했는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증거해야 되는데 뭘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만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아이성 겉만 봤어요. 그리고 뭔 못 봤을까요? 속은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2-3천 명만 보내자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차 전쟁 때 아이성 거민이 얼마가 죽었냐면 12,000명이 죽었어요. 그 안에 12,000명이 있는데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성전을 벌치면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죽습니까? 수비하는 사람이 많이 죽습니까? 상식적으로. 성 안에서 수비하는 사람이 많이 죽어요? 성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죽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12,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만 군사라고 해도 얼마가 됩니까? 4,000명은 군사예요. 그럼 나머지 4,000명은 뭘까요? 화살 떨어지면 화살 갖다 주고 돌 떨어지면 돌 주워다 주고 기름 펄펄 끓여다가 부라고 갖다 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만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없었어요. 무조건 달려들다가 그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모한 믿음은 안 돼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는 자금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만큼 가지고 뭐 합니까? 일단 믿음으로 밀고 나갑시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교회가 그냥 은행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무모한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마구 밀어제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달려들다가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패배한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공격부터는 전략을 통해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은 인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략 그럼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때는 반드시 뭘 참조해야 돼요? 성경을 참조해야 돼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은 뭘 참조하면 될까요? 화이트의 글을, 선지자의 글을 보면 됩니다. 거기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오란 보면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세운 규범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날려드는 것 아니에요. 네 번째, 지도자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화이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패배의 또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 그랬죠? 내 개인의 회개, 죄에 대하여 회개부터 하자고요. 왜요? 내게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통로가 뭐예요?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는 어떤 싸움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한 사람의 죄이지만 때로는 그 죄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잘못, 나만 뭐 그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4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나 십자군 운명되어서 내 주를 따를 때 나 어찌 무서워 떨며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금면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금멸류관 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같은 실패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용서받고 주님과 다시 한번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신 이 교회, 악한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 무거운 짐들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때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서는, 함께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회복의 안식일 되게 하시고 복의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님께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톡에 올렸습니다만 내일은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준비하시고 오셔서 우리가 이 안식일 그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경험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예식을 위해서 우리 예식에 참여하실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봉사하실 집사님들 인사를 나누신 후 옆쪽으로 모여주셔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